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신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세 가족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담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구약성경 맨 끝에 요일자라고 써여져 있는 거기죠. 신약성경 신약성경 뒷부분에 요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실패한 경험도 있고요.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정신 문제도 왔을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육신 문제도 가지고 우리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가정 문제라든지 또 이제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있고 또 지금도 이런 우리가 문제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봤냐? 나름대로 종교 생활도 해보고요. 그죠? 또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또 점수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보기도 하고 그죠? 나름대로 착하게 살기도 하고 왜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또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지금 어디에 연관이 됐느냐? 이 문제가 지금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이제 발견되어지는 게 은혜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 문제라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육신적인 보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 영적인 게 문제였구나. 이거 깨닫는 게 은혜죠. 그래야지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도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발견이 되어지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야지만 답이 이 문제가 와도 나는 괜찮을 수 있는 신분이구나. 왜냐하면요. 답이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답을 갖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가 와도 괜찮을 수 있는 신분. 왜냐하면 답이 있으니까요. 그럼 답이 맞는지 이제 대보면 돼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내 실패한 인생의 답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자녀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지 그 답을 대보면 되거든요. 그죠? 이제 그게 우리에게 신앙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는 왜 불신자가 망해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왜 왔느냐면 불신자는 보면은 어떤 상태이냐면 영적으로 보면 고아예요. 거지예요. 그죠? 그래서 방황해요. 다시 말하면 고아 거지가 사는 방법은 뭐냐면 염려거든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사실은 이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안 되면 불신자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이 우리 옛사람의 체질을 이게 잘 안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고아나 거지는요, 아침 먹으면서 점심 걱정해야 되고요. 하루 살면서 그 다음날 또 걱정해야 되고. 그게 이 고아 거지의 삶이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불신자가 망하는 원인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 원죄 때문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돼서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 마귀의 영을 갖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본질이 바뀌어진 것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원인 때문에 와진 결과가 이제 뭐냐면요, 태어날 때 이미 마귀 자녀로 태어나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출생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 자녀니까요.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 아니고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꾸 복음을 들으면요, 우리 속에 이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이 우상이 우리 안에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갖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이 우리 안에 우상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거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뭐예요? 이거 갖고 나온다니까요. 우리 기도의 내용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뭘 갖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지, 하나님을 누리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이거 우상이 있거든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무너질까봐 꽉 붙잡고,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막 이걸 또 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러거든요. 사실은 이거 우상 다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죠? 애굽의 10가지 우상이 무너지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거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게 안 무너지는 그 증거가 뭐냐?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그게 뭐냐? 기도 내용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로 뭘 갖고 기도하는지.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거 갖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갖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상, 이건 사단의, 이 배후가 다 귀신 역사거든요. 그죠? 우상의 배후에는 반드시 이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런 걸 가지고 마음 빼앗아간, 이게 하나님을 닮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제사도 안 지내고 형상우상도 아무것도 섬기는 거 없는데 우상 숭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많다니까요. 이게 무너져야 돼.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게 무너지고, 그래, 그리스도가 다지.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뭔가 내게 부족한 거 있거든요. 뭔가 내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그게 우리에게 우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늘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게 우리에게 답이 안 되니까 뭔가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붙잡고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이게 영적인 배경이 있다고요.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거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를 두고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면은요, 반드시 와지는 결과가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요, 공허해요. 만족이 없어요. 부족해요. 늘 뭔가 부족해요. 그리고요, 생각이 늘 혼돈해요. 도대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뭔지,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게 정신문제 시작이에요. 귀신 들려서 뭐 돌아다니고 이상하게 모든 정신이 시죠. 이게 우상숭배, 하나님으로 참 만족이 안 되면 예수 영접하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가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갖고 담으면요, 뭐가 잘 안 되냐면요, 이 공허해요. 혼돈해요. 말씀도 정리가 잘 안 돼요. 이게 뜻인가, 저게 뜻인가,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나, 저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나, 뭐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요. 이게 우상이 안에 있으니까 이거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자꾸 내 자기 위주로 가는 거죠. 그냥 복음대로 받는 게 아니라 내 문제에다 맞추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날은 답이 됐다가 어떤 날은 안 됐다가, 그죠? 배는 부른데 육신은 뭐 배부른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공허해요.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요, 이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요,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 이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요. 그죠? 이게 다 흑암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답이 안 되면 원래 인간 불신자 이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 반드시 오게 돼 있고요. 그 정신병의 시초가 불안, 초조 뭐 이런 거잖아요. 공허하니까요. 그죠? 실제로 장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하면 자살하기도 하고. 반드시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정신 문제 오면은요, 와지는 결과가 눈에 보이도록 오는 게 이제 육신의 질병은 당연히 오는 거고요. 그죠? 불치병도 오고요. 또 불치병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시름 앓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어느 날 이렇게 잠깐 방송을 보는데, 체면술 하는 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체면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체면을 걸었는데 그 사람 속에 이제 귀신이 드러나진 거예요. 그게 언제 들어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살 때 들어갔대요. 그럼 이 사람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냐면 병명도 없이 어려서부터 시름 아픈 병. 그거 내가 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갈 수도 않은 병. 아니고, 병이 있으면 차라리 가서 고치는데, 우리가 허약하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시름 아픈 거, 유 목사님 표현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픈 병, 그런 거 내가 한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얘를 내가 성격을 아주 개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늘 왕따 당하게 만들고,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게 만들고, 늘 성격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늘 고립되게 만들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그렇게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동안 내가 안 들키려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안 들키려고. 그러니까 그게 마귀인지 알았겠어요. 그냥 허약하다.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또 성격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느냐고요. 이게 마귀가 실제로 육신을 장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면서도 사람이 사단이 방해를 한다니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불치병도 갖다 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죽음도 오잖아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죠. 어디 가요?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고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후손에게 이제 문제 온다니까요. 대물림 주는 거죠. 영적인 대물림이요. 근데 지금 이게 시대에 어떻게 대물림되느냐? 전부 다 문화로 대물림 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도 가보니까, 본향당이라든지, 이게 일례당 이런 당을 넣고 그 앞에다 다 이렇게, 표지판을 해놨어요. 끝에다 뭐라 했냐면, 지역문화재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 우상 문화를 가지고 나라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오히려 나라에서 돈 줘가면서 보존하고 지키고 막 이러고요. 그죠? 제사 지내는 것도 미풍양속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또 이렇게 길이길이 보존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다 귀신 역사인데 모르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전부 다 문화로 전달된다니까. 군문화 이러면 옛것을 찾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문화인데 무슨 그렇게 무슨 귀신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죠? 그게 불신자가 원인은 이건 와진 결과예요. 이건 원인이에요. 사실은 우상숭배에서 망한다기보다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 원죄 때문에 우상숭배는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신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이게 원인이 여기 있는 거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정신 문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원죄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상숭배 아무리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고요. 원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를 누릴 수 이게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 은혜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인 문제로 보여져야만 우리가 답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는 왜 망하느냐? 원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냐.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불신앙. 뭘 안 믿었어요? 원래 인간이요?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떠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하고 마귀는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 마귀가 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도록. 이게 마귀가 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하고 마귀는 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마귀는 지금도 요일을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못 믿도록.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만 못 믿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담겨지지 못하도록 지금도 마귀는 요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도 요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담겨지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요 문제를 지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요새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들어오냐, 막 이런 이게 마귀가 내게 이렇게 얼른 그렇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가 때로는요, 육신이 피곤하면요, 이렇게 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게 말씀드는데 뭐 졸립다. 정말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이렇게 봐줘야 돼요. 내가 요새 왜 이렇게 이게 자꾸 말씀드는데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이 안 나고 말이지, 이렇게 졸리고. 이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를 연약하게 해서 내게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죠? 이게 영적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줘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간혹 전도하러 가면 왜 예수쟁이들은 자기 종교만 좋다고 이렇게 꼭 예수 얘기만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만 그리스도니까. 그죠? 이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공자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죠? 예수님만 그리스도에서 우리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냐면 그 구원과 삶을 잘 구분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요, 종교와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거하고 종교하고 구분을 잘 못해요. 지금 사단이 정말 어떤 이 기독교를 종교화하는 게 사단의 큰 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사람이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죄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이 바뀌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이 구원이에요. 삶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구원이고요. 이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게 삶이거든요. 이 삶은 뭐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삶은 인간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삶이에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귀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네가 이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네가 노력하면 된다. 수고하면 된다. 뭐 예수 믿냐? 그게 창세기 3장의 마귀 메시지거든요.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냐. 그리고 요즘 신접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과 삶이 이꼬로 돼야 돼요. 구원 따로 삶 따로. 우리가 이중생활, 삼중생활, 교회 갈 때 다르고, 집에 가면 다르고, 학교 가면 다르고, 직장 가면 다르고, 삼중생활, 기본이 삼중이에요. 교회 갈 때 다르고, 집에 어떤 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 따로 삶 따로 그게 종교거든요. 근데 구원 이꼬로 삶이 돼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구원인데요. 그 삶은 하나님을 누리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놓고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받아놨고 이제 우리가 딱 그렇게 믿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게 지금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삶은 와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삶이 되어지려면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럼 내 문제는 진짜 뭐가 문제냐? 삶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게 문제죠. 그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때 삶은 와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도록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의 지금 단어로 표현하면 전도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을 두고 전도하고 선교할 만큼의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이게 삶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나타나진 결과는 반드시 전도로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리면 이 삶은 나타나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아놓고 내가 삶이 문제라. 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이런 문제들이 그거 갖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그거 갖고 내가 이게 해결돼야 전도도 하지. 내가 이 삶이 뭐가 회복돼야지 내가 말이지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발상이거든요. 그게 종교 배후에는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스스로 우리 마음 생각을 들락날락하면서 구원을 오해하게 만든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그리스도 되심이 답이 안 되도록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돌아가도록 사단이 또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삶을 이걸 오해한단 말이에요. 종교로. 그죠? 종교는 뭐냐? 열심이고 선을 행할 사람이 덕을 세우는 게예요. 종교는 사람이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종교의 시작은요, 여긴 사람이에요. 인본이에요. 여기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다면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구원의 기준이 정말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날 부르신 것이죠. 그죠? 복음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걸 누리는 게 이 삶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예수만 그리스도 되는 답이 사실은 이게 100%가 안 되는 거죠.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게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 반대로 말하면 그런 구원 이꼬로 삶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이게 구원을 못 받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요. 이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원죄 해결 못했다고요. 이 원죄 해결 못한 것은 바로 사단의 영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누가 인도하느냐 하면 이 마귀가 인도하게 돼 있죠. 그죠? 자기가 믿거나 말거나 마귀의 영에 인도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와지는 결과예요. 왜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과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왜냐하면 근본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그럼 반대로요,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 불신자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도 결론은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냐?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원인도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쓰고 노력이 내게 있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위로 받는다. 우리 옛날에 그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아닙니다. 그죠? 구원 안에 이미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축복 받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그 축복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다 이미 축복이, 완벽한 축복이 다 우리에게 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시작이 달라요. 그래서요, 우리를 이 불신자 상태의 원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에 이 변화가 오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할 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구원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원죄 문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 또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원죄 문제, 모든 사람에게 이 마귀 자녀가 된 이 원죄를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고요. 그죠? 로마 3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죠? 죽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죄값대로 누군가가 와서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누군가가 대속제물이 필요하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오시려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죠.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야 돼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의 후손,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고요. 그죠? 이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요 세 가지를 하신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요.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요, 임마누엘 두 가지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어야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할 자는 다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문제, 우리의 과거 모든 문제가 이 죄 때문에 왔거든요. 원죄 때문에. 원죄 해결 안 하면 모든 게 다 죄예요. 그죠? 원죄 해결 못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도 그것도 죄예요. 원죄 해결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죄인 거거든요. 지옥도 이게 원죄 때문에 가잖아요. 그죠? 모든 문제가 왜 왔냐? 원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리고요, 그러면 우리 과거 문제 완전 해결이고, 현재 문제는요, 이제 우리가 귀신 안 섬겨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자녀예요. 우리 현재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게 문제라고요. 그죠? 이 삶을 두고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요, 우리가 이미 보장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이미 지어졌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반드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만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혹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영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토록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신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 있는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